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정현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고 이어지는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중심의 형태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2000년에 전체 가구의 31.1%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5.6%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2000년에 15.5%에서 2020년에는 31.7%로 배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족 개념이 많이 붕괴되고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가족이 줄고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효도와 경로 사상에 대한 관념들이 많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의 본문 중심으로 자녀와 부모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가족관, 즉 새로운 가족관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청종할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성경 말씀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과 공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부모님에 대한 논어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나뭇가지가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곁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정작 떠나고 나면 귀하게 느껴지는 존재가 바로 부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인 정호승은 벽에서 빼낸 구부러진 못에서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부러진 못을 옛날처럼 망치로 펴서 다시 벽에 쾅쾅 박지 못한 것은 그 못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희망과 절망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이제 세월의 뒤안길로 퇴장하시는 늙은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은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감당해야 됐던 희생과 헌신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못이라는 시를 제가 낭독합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 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 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고 말았다. 마지막 절.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고 말았다. 한 번 박힌 곳에서 일생 동안 버티고 견디다가 구부러진 본래의 반듯한 모습으로 돌아갈 줄 모르는 못. 평생 육중한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고 견디는 일도 힘들었지만 녹슬고 구부러지는 일을 견디는 일은 그보다 더 힘겨운 일인가 보다. 더 이상 펴지지 않는 그 몸의 경직성과 고집불통과 완고함. 우리는 그런 몸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 몸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날 수 없음을 시인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애틋하게 노래했습니다. 도대체 가정이 무엇이길래, 가족이 어떤 존재이기에 부모들은 이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마다할까요? 좁은 의미에서 가정은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적인 장소입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가정은 인간관계로 주어지는 가족의 구성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공동의 생산 소비 활동의 가계가 곧 가정인 셈입니다.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상반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은 둥지와도 같고 품으로 여기집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자신을 품어주고 삶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은 벗어나고픈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근위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사람들이 대개 그러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이 다반사인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것. 그래서 그곳은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운데 부모님께 나는 충분히 효도했다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5장 21절에서 6장 9절의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5장 22절에서 33절은 바울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어서, 또 6장 1절에 4절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서,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은 종과 상전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 4절에 보면 1절에 3절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고 4절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 당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 복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역설적으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많았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단어는 바울 서신서에 무려 164회나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심정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는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맞는 예화를 준비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 자신의 모자람, 후회, 또 어른들의 비애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밝은 예화로 대신합니다. 어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서울의 아들네 집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며칠간 기거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이 아들네 가족이 서로의 호칭을 번호로 매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가장인 자기 아들이 1번일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2번인가 보다 하고 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2번은 외동딸인 손녀가 2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3번아 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3번이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 있는 강아지가 3번이었습니다. 열심히 돈 벌여 먹여 살리는 자기 아들이 말번 4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냉장고에 포스트잇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강아지보다 못한 4번아, 5번과 6번은 숨이 막혀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끝. 현대는 가족 질서가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가장 뚜렷한 것은 아버지와 큰 아들의 위치가 점차 퇴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장남의 위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고귀성, 또 거기에 대한 청종의 도리가 점점 쇠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좋은 아빠, 자상한 남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나 중요한 어떤 물품 구입이나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권이 별로 없고 그저 사후 승인하는 정도라면 좋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대화 상대로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못한 자덕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을 부르기를 낀 세대다. 왜 낀 세대일까? 일찍이 그들이 자랄 때는 가부장적 권위를 배워서 절대적인 전통 가족 문화에 익숙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익숙해져 왔지만 이제 자녀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감은 막중하지만 실제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고 또 장남이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던 그러한 제도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 또한 엷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똑같이 상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었고 친정이 멀어야 좋다는 옛말도 무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은 자신의 노후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노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뭘까요?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돈이죠, 돈. 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통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요, 수표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고 권위가 사라져서 마음의 소통이 가로막힌 이 시대의 사정은 정말 살벌합니다.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카드도 한 장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할머니 세대 또 어머니들에 대한 송구스러움 같은 것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제의 잔혹한 역사 속에서
전쟁 중에 성의 놀이기가 되어서 끌려갔던 위안부의 아픔을 지닌 우리의 할머니들이 계셨고,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남성우위의 시대를 굴욕적으로 사셨던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더욱이 제 마음속 깊이 묻혀있는 지울 수 없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은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산이나 밭에서 키워온 나물이나 밭의 감자나 고구마를 길바닥에 전을 펴고 팔고 있는데, 그놈의 완장을 두른 놈들이, 단속 반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들이닥치면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은 혼비백산에서 나라에 주섬주섬 쓸어 담다가 도망치느라고 넘어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이고 가던 나물과 감자, 고구마가 땅을 뒹굴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은 이렇게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엄청난 빚을 진 세대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며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기뻐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래 사십시오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악담이 됐습니다. 너무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십시오를 꼭 붙여야 그래도 점수를 덜 읽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것 없습니까? 여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쓰십시오. 봉투에 용돈을 넣어드리는 것.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님은 진리와 신앙에 관한 따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 받들어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어떤 어머니의 딸이 가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에 딸의 사진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습니다. 그 전단지에 딸의 사진 대신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얼굴이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신 어머니 자신의 얼굴을 넣고 밑에다가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마침 내 딸이 그 전단지를 보고 돌아와 어머니 앞에 엎드리고 흐느낍니다. 저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엄마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몸 찢어주시며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님은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진리 안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부자 관계도 갈라집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도 사이가 갈라집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우리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어떻게 나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디펴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매주
길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영적인 침해는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아픔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하라. 무슨 뜻입니까? 잘 듣고 순종하라. 우리 어릴 때 야야 말 좀 들으라 하는 말 참 많이 들었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따르고 기억하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는 없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느 교회 학교 초등부에서 10계명을 적는데 5계명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내 부모를 공경 대신에 뭘 쓴 거 공격하라 이렇게 썼답니다. 참 웃을 일이지만 요즘 부모를 심심찮게 공격하는 자녀들도 많아져서 마음이 편치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돌판에 손수 하나님이 새겨주신 10계명 두 부분으로 나오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대신 명령이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즉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또다시 1 내지 4계명을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보면 6에서 10계명은 이웃 섬김에 대한 내용이요. 그 중간에 5계명인 부모의 섬김이라는, 부모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을 이어주는 고리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에는 하늘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야 온전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이웃 섬김에 이르고 이웃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에 이른다. 이것이 10계명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웃을 섬기는 것도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공경하다, 카베드라는 뜻은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 중요한 분으로 여겨라.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라. 이 봉양은 매년 입을 옷감, 먹을 음식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는 정신적인 공경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봉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노인이 된 부모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쓴 글에 보니까 7살 된 첫째 딸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딸이 이름이 하빈이었는데, 하빈아, 아빠 엄마가 늙으면 말이야, 하빈이가 엄마 아빠 잘 먹여 살려야 한다. 아빠는 나중에 은퇴하면 아무것도 버는 게 없어 라고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인 하빈이가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슈퍼마켓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목사님이 기분이 영 언짢았습니다. 이 똑똑한 우리 딸이 슈퍼마켓 주인이 되다니 이 무슨 얘기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늘 하시는 말씀대로 아빠를 먹고 잘 먹여 살리려면 슈퍼마켓 주인이 돼야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겠다. 엄마 아빠 늙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먹여 살리려면 마트 주인이 되면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면서 한편으로 너무 기뻤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인데 그 죄는 다음에 있는 죄, 살인죄, 간음죄보다 훨씬 더 큰 죄이기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에서 10계명 사이에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이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강아지나 또는 애완동물을 키우시면 아프다 그러면 즉시 동물병으로 달려가죠. 야, 이거 뭐 죽도록 놔두라 이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부모님이 병이 나셔서 좀 긴 시간 편찮으시게 되면 몸이 연로하셔서 어쩔 수 없다. 그냥 넘어가는 현실은 없습니까? 자식의 학원비는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장성한 자식들이 홀아버지나 홀어머니 모시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대한민국도 요즘 부모 모시는 것 대단히 꺼려하고 모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풍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통념을 깨고 모시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것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시고 장수와 풍요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옛날에는 부모님이 좀 아는 게 많으셨고 힘이 세셨다. 인격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그 관계 없습니다. 인격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는 것 아니요. 단지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재해석해서 만든 말씀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신 분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금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을 이 어버이 주일에 테마로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조건 우리의 부모, 형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모셔야 되고 잘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대 발전과 역사 변화를 위해서 위험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변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회적 리더로 추앙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식만은 그런 이득도 되지 않는 위험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에 끼지 말았으면 너는 선교사로 꼭 가야 되냐? 너까지 꼭 그런 일 안 해도 다른 사람들 하지 않겠느냐? 너는 너 잘하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설득하는 부모님이 많죠. 대부분의 부모님들 마음이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한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새로 탄생하는 가정을 축복하셨고 아직 공식적인 대비 시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의 영이 깨지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육신의 가족에 대한 애착도 컸었습니다. 30세까지 가사에 충실했고 그 가정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늘 가정을 우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면 예수님은 단호한 입장으로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먼저 가서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제가 당신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매정한 말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 사실 가정은 사사로운 인정과 안정을 무기로 보편적인 가치나 공공성을 추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끈끈한 정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끈끈한 정이 불의를 합리화하는 데 활용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정서임이 분명합니다. 반칙을 해도 내 가족이니까 봐주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눈 감아준다면 사회 공의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정성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러한 표방으로 패거리 의식을 조장한다든지 내로남불, 영어로 지금 NAERONAMBUL 하면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지도자들이 그런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단연코 추방시켜야 될 제1의 공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관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떠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것은 부도덕한 행위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 집안의 장남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데 그 장남이 이제 집을 나가서 소문이 좋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병자를 고치고 악기를 퇴치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좀 이상하다, 그 소문이 고향까지 들려서 가족들로서는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된 마음으로 가족들이 예수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가 있는 집안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간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마가복음 3장 33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주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누구든지. 물론 혈육의 동생도 혈육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예수님의 가족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세상,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던 새 가족, 새 가정의 포맷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나 힘의 크기로 그 사람의 서열을 매겨왔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하늘에서는, 하늘 가정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힘의 재능과 크기는 역할의 차이일 뿐 서열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또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라고, 풍성하라고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은 쓸모를 가지고 사람들의 우애를 매기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남보다 앞서가는 열 걸음을 경축하기보다는 남들과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을 더욱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폭력이 다반사이고 숫자를 앞세워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가 당연한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무례함이 도를 넘고 있는 요즘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힘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의 가슴에 거침없이 대못을 박아대는 이 세상에 기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새 가족을 만들라, 서로 배려하는 책임지는 공동체, 나눔과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약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받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현실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가족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으로 사노라면 절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세기이고 가장 느린 자의 속도가 우리의 속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 질그릇과 같은 약자들 속에 값진 보석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약하기 짝이 없는 사도 바울이 지적한 질그릇과도 같은,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워서 아슬아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약한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가 서로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는 하늘의 보석들을 하나하나 캐내어 보노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약한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 남기신 보혈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뜨거운 천국 가족의 따스함을 비로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사랑은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포근했고 때로는 애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를 경험하지 못해서 냉랭한 인생을 살아오고 세상을 비관해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도 마땅한 일이지만 차가운 세상에서 각박하게 살아가며 가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복을 빌어주는 자, 생명을 살리는 가족, 가정의 외연을 넓혀가는 부활의 공동체, 이웃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 도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와서 수북이 쌓인 날 아침, 아버지가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어린 아들이 뒤뚱거리며 오고 있습니다. 얘야,
너 뭐 하고 있니?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춥다고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는데 어린 아들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돕니다. 아빠, 제가 아빠 발자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 어린 아들이 내 발자국을 보고 나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부디 나를 도우셔서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궤를 이어가는 부모님이 가장 복된 부모님입니다. 다시 바른 본을 보이는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후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을 그리낌 없이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바른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우리의 한 걸음, 우리의 한마디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땅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비 어미를 잘 섬기라는 말씀 기억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그 외인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이웃 속에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하고 주님이 인쳐 놓으신 그 보혈의 자국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이시고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발자국을 보고 달려오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